앞선 본문에서 모세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이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지도자 모세는 크게 좌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지도자는 좌절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으로는 자신의 지도력과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회막에 데리고 와서 함께 서라. 그러면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모세는 2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장로 70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70명의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이 모세를 도와 그들이 이 광야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응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앞선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시내산을 떠날 때에는 인구조사를 하였고 진영을 세웠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들의 광야 행진은 굉장히 좋은 소식만, 행복한 일들만 밝아 보일 것으로만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향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쁜 습관처럼. 그러니까 이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원망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들의 요구사항도 감당할 수 없기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지금 이제는 70분의 1로 나누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그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 70명에게도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고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을 받았을 때 이 장로들도 예언의 은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예언의 은사를 누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70명의 지명된 사람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이 회막에 모이지 않고 자신들의 진영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이 모세는 한 소년을 통해 알게 되죠.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장로 70명에 속하였다면 그들도 사실 말씀에 따라 반드시 회막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회막에 나아오지 않고 자신들이 속한 진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회막에 모이지 않았고 진영에 남아 있더라도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막 앞에서가 아니라 각기 진영에서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예언의 은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는 이 엘닷과 메닷이 더 이상의 예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엘닷과 메닷이 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오직 이 모세의 독보적인 권위를 위해서 그들의 예언을 멈춰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도리어 이 여호수아에게 이 시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여야 하지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장로로 세움을 받았고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들도 예언의 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모세가 보는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있는 관점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실 더욱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과 이 은사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백성이고 이 또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그토록 찾았던 고기를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허락하시게 되는 장면이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주시기 전에 몸을 거룩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몸을 거룩히 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탐욕과 이 탐심, 식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상태인데 그 불평과 원망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탐욕, 탐심, 이 마음을 버리라, 거룩히 하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공급하셨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이미 경험하며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지난 애굽의 날들을 왜곡되이 기억하여서 그날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탐심 때문에 나온 인간의 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도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할 때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응답하시게 되죠. 이 모세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몰입하여서 아마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간 망각하였나 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어요. 아니 처음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모세였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시내 산에 도착할 때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였지만 지금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처한 이 모세는 스스로의 믿음의 한계에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은 모세는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에게 어찌 고기를 하나님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매일매일 무려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곳 저곳까지 덮치게 합니다.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에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몸을 거룩히 하여라는 말, 즉 탐심을 제거하고 탐욕을 제거하라는 것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방천지에 깔린 고기를 보고 백성들의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이 메추라기를 잡게 됩니다. 이 잡는다라는 것은 사실 수거한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틀 사이에 그 중에 가장 적게 잡은 자는 10호멜의 양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1호멜의 양은 220리터라고 합니다. 10호멜은 2200리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메추라기를 수거한 사람이 2200리터.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탐심에 눈이 먼 백성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아서 이 진영에 널어서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이 공급하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들이 탐심을 제거하지 않고 그 축복을 탐심으로 거두어 갈 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눈이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여 재앙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심판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죽었고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두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시기심과 또한 탐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모세의 고백처럼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서도 말씀에 따라 탐심을 제거하고 거룩함으로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 누려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시기심을 제거하고 오직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